모두들 평안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유아시대에 있는 형제들도 잘 지내고 오늘 기도는 5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설교 원고는 7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다음 주 한 번에 끝낼지 2번 더 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가 실시간 우리 영상 강의를 같이 했는데요. 저희 집이 인터넷이 안 좋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랜선을 사서 꽂으라고 직접 꽂으라고 했는데 집에 전화선이 있어가지고 랜선인 줄 알고 꽂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안 됐는데 저희가 가정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해서 랜선을 샀습니다. 12%짜리 좋은 걸로 사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찬송을 먼저 한번 가사를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5장인데요. 가사를 잠깐 설명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님께 대한 것들여 젊을 때 생각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히 다하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믿지 않으셨네. 2절 보시면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마음과 내 몸과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는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성령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찬송을 부를 텐데 제가 설교원고를 다 준비해 놓고 요약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찬송을 이제 선곡을 하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이제 어떤 가사인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이거 되게 힘든 가사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실 때 요거에 한 100분의 1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실력과 수준은 사실은 낮은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높으시지만 우리의 실력과 수준에 맞게 같은 가사이긴 하지만 우리의 실력과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찬양들이 뭐 CCM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막 열심히 부르다 보면 그게 나랑 너무 이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 실력과 수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지 어떤 이거 너 정말 그래? 이렇게 딴적 물으면 나 안 그렇잖아요. 그럼 그 찬양 못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제 복습을 잠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원. 그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를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3이라는 실력뿐이 안 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는 10이라는 아주 큰 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좌절을 하고 출발하기를 아예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찬송가 가사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원에 대한 설교는 사실은 전체 그림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7개의
그 설득 설복 과정 기억나시죠? 그러시죠? 예,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과 경배와 확신을 시키고 전쟁에 대한 전략을 구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고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원이 점점 자기 자신을 그때부터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렇죠? 건너가기 전에 세 지파를 부르고 에브라임을 부르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두 성읍 숙복과 분열에서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왕을 잡아서 죽이는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개인적인 복수로 이제 넘어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걸 다 끝난 다음에 기돈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설명드리면 소승달 장식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해서 금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일종의 조끼 같은 건데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유일한 사사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그게 이제 기존 이야기의 전체 그림입니다. 되시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었고 요동로 넘어가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초승달 장식과 금에봇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렇게 이제 그 전체 그림을 기도원에 대한 그림을 딱 그려두시면 이제 그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9장이 일종의 부록인데 9장까지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그림을 먼저 갖고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사사기 우리가 이제 요나단 사건 기억나시죠? 요나단이 누구야 이러시나요? 그죠? 네, 미가 집에서 있던 이 이야기 2장을 봤고 그다음에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 그렇죠? 시체 토막 사건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문으로 들어온 건데 그렇게 이제 사사기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에스라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론을 같이 요 세 개를 묶어서 시리즈로 생각을 하고 지금 설교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서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우자. 그게 지금 이제 몇 달 동안 저희가 계속 봐왔고 또 앞으로 보아볼 주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배우셨을 텐데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렇죠?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신앙적 결단을 하자. 함께 가는 교회가 아닌가요? 예, 응답과 뭐예요? 결단. 그렇죠?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응답하고 결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뭐 많은 교회를 다닌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런 질문에 굉장히 대답을 하기 힘들어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힘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응답했고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보기를 드릴게요. 생각하시고 편하게. 난 아직 하나님의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있으시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부르신 것 같긴 한데 뭔지 명확하지 않아요. 이럴 수 있죠. 그렇죠? 부르셨는데 지금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르셔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쉬고 있어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 1, 2, 3, 5번 중에 뭐뭐에 해당되시나요? 부르셨다, 부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함께 가는 교회가 아닌가. 부르셨는데 난 못 들은 척 하고 있다. 철저하게 손 들어보실래요?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셔서 그렇게 살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살았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이러신 분 계신가요? 그 5가지 중에 하나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이제 나는 그렇구나를 생각하시고 설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해 보시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은 지 사흘이 됐던 나흘이 됐던 3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근데 왜 부르심이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해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정지화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지고 있을 그런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런 패러다임이 어디서 오냐면 신학에서요.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목사, 목회자든지 간에 설교자든지 간에 설교하는 내용의 그 뿌리는 뭐냐면 신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다르면 설교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고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전체 흐름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설교자들이 지금까지 강조하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조할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뭔가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답하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저도 어려서부터 합동치 교회에서 자랐고 결혼도 하고 선교사 파송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우리 아주 주된 그런 교회 안에서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예배하고 훈련받고 옛날에 훈련도 별로 없었는데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근데 이 사역이라는 게 지금까지 강조되어 왔던 사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로만 묶어버린 거예요. 다시요. 매일이나 또는 매주일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분야의 설교든지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어디다 사람들을 묶냐면은 교회 안에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묶는 일은 뭐예요? 나가서 전도해서 대꾸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 패러다임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이건 신학이 안 바뀌면 그게 바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가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지만 거기에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교회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상 예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산 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핵심이 그거잖아요. 구원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근데 어떻게 살 건가에 나온 첫 번째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여태껏 세뇌 당해왔던 걸로만 생각하면 이거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지 로 생각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져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쉽게 분리가 되고 믿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 괴리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그런 삶의 영역은 뭐냐면 우리 삶 전체예요. 우리 삶 전체예요. 뭐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그렇죠? 교회 공동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대인 관계가 들어가겠죠. 노사 관계가 들어가겠죠. 세상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포함하기가 우리가 여태껏 받아왔던 그런 그 신앙 교육으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믿음이 좋은데 집에서는 아니면은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러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믿음과 이 신앙이 따로 노는 게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신앙 체계 안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결단하고 어떤 액션을 취했던 그런 그 내용은 뭔가요? 많은 교회에서 그런 거는 보통 11조를 내는 것과 건축원금을 내는 것 아마 그럴 거예요. 결단한 게 아니고 결단을 당한 거죠. 그거 외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결단을 할 일이 별로 없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세뇌가 뭡니까? 뇌를 씻는 거예요. 브레인 와싱입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어떤 확고에 의해서 강조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교회에서 뭐 해야지 주의적으로 잘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여태껏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원이 왜 기도원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처음엔 좀 뭐 하는 것 같더니 그렇죠? 바알이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팔 부니까 32,000명이 오고 그래서 아직도 자신 없어서 하나님께서 양털 시험하고 꿈과 해석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기도원이 뭐 했다고요? 확신을 갖고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랬던 사람이 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왜 개인적인 복수로 흘러가고 척숙달 장식을 구하고 금에롯을 만들어서 우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든 사람이 있을까를 오늘 살펴보겠다. 그렇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복수가 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 수준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기존의 영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느냐? 출애굽의 그 이적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생긴 일을 해석을 잘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8장에 보시면 1장의 첫 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생긴 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영적 수준이 낮은 건데, 그냥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 뭐 생각하신 대로 다 잘 되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복권 사면 다 되시나요? 100번 사도 한 번 될까 말까 본전치기도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나요? 제가 요셉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예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죠? 징계도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징계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으므로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보통 그게 계속 악성순환으로 반복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아시라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근데 징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이게 훈련인가 징계인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훈련과 징계 말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훈련과 징계와 신뢰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해석을 하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제대로 서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수준이 낮으면 어떤 설교가 나오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의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이러는 거예요. 수준이 아주 낮은 겁니다. 교회 사이즈나 성도들의 숫자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뭐 표현하고 싶은 게 참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있는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자주무지 해온 거예요.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수준을 확 낮춰버린 겁니다. 그죠?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숫자가 적고 우리의 재정이 약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준이 있는 교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가,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와 교회가 수준 있는 성도와 교회잖아요. 그럼 동의하시죠? 안 그러면 우리 건축원금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 불러다가 막 하고 이 깽가리 치고 나팔 불고 막 이래가지고 분위기 확 띄어가지고 결단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하지 않아도 되는 11조 결단하라고 그러고 건축원금 결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이제 잘못 행동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준이 낮은 건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기도는 왜 수준이 낮았을까요? 제가 천국 가서 기도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왜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이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이 낮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기도원의 경우에는 율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도원의 성읍이 이름이 뭐라고요? 오브라. 그쵸? 오브라 성읍이잖아요. 그 오브라 성읍에서 기도원이 살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집에 속한 뭐가 있었어요? 바알의 제단도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용기를 내서 부시고 쪼갰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읍 사람이 다 와가지고 기도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브라 성읍이라는 그 기도원이 살고 있었던 오브라 성읍이라는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인가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읍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4장과 5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장과 5장은 드보라, 영어로 이름은 데보라죠.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번 살펴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사기 4장 찾으셨나요? 바로 뒤에죠. 4장 4절과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그러면 성경 지지가 딱 떠올라 있어야 됩니다. 아, 족장의 길이네. 그죠? 예, 어찌됐든 거기에 드보라가 뭘 했어요? 재판을 했어요. 이 재판을 했다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당사자가 왔을 때 너 잘못했고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기준이 되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겠죠.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의미가 있고요. 거기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 있죠. 드보라의 종려나무, 팜트리라고 하죠. 드보라의 종려나무를 그 라마와 베델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거기 가면 종려나무가 하나 있는데 드보라 거기서 재판을 하고 율법을 가르쳐.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드보라의 경우는 전 이스라엘 상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국소적인 거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그 지역에서 드보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그 오브라 성읍에 살고 있었던 므낫세 지파 오브라 성읍에 살고 있었던 기도원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으신가요? 또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 우리 있죠? 퀴즈도 있고, 영상 강의도 있고, 시간도 있고, 설교도 있고, 작은 교회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작은 교회 모임에서의 교제도 있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이게 접속하면은 뭐가 딱 뜨더라고요.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와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실 기도원하고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도원은 말씀도 제대로 못 배웠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어떤 게 나타났어요? 소승달 장식을 자기가 그냥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상황을 쫙 보니까 이거 나 뭐 요구해도 되겠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서 금으로 그 1700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금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율법이 제대로 못 배웠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소승달 장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돈이 세바 설명을 죽이고 낙타목에 있던 소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잘 보시죠. 처음에는 기돈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설득과 설법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끈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수준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확신하고 경배했으니까. 근데 그 끈을 왜 놓칠 수밖에 없었느냐면 말씀으로 죄의 본성을 다스릴 그런 기회를 제대로 못 가졌어요. 다시요. 어떤 확신하고 경배하는 데까지는 왔는데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못 배웠죠. 그래서 수준이 낮았죠. 그래서 그 육체의 정력이라고 하죠. 신약적인 표현하자면 육체의 정력이 우리 안에서 쑥 올라오고 죄의 본성이 기독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거를 죽이고 지금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소욕으로 이거를 육체의 소욕, 정력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탁 풀어지니까 하나님과 가졌던 끈도 풀어지고 결국 어디로 가요? 소승달 장식으로 가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평상시 너무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상하게 됐어요. 왜 그러지? 왜 저렇게 됐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처음부터 나빴을까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서너 시간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12시였어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죄된 본성, 육체의 정력을 말씀과 성령으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9월이나 10월 되면 교단마다 총회를 하잖아요. 작년 총회 때 교단에서 총회할 때 세습을 인정하는 식으로 다 얘기가 나오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대의원이라고 그러죠. 참석했던 어떤 목사님한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그때 얘기했어요. 저도 뭐가 올라오려는데 참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게 껍데기는 갖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너무 멋있어요. 그 프레임은 너무 멋있어요.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력, 죄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빠진 거예요. 겉으로는 죽음도 멀쩡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 없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기돈이 그렇게 갔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좀 시간이 가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돈은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는 태도하고
숙곳과 분내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왜 차별했을까요? 숙곳과 분내의 두 성읍이 기도원이 요청한 떡을 안 준 것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그 두 그룹을 차별해서 대우를 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말씀이 없음과 영적 수준이 낮음에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사람에게 그를 믿지 않으니 그를 이런 자기에서 방은 어찌 되느냐고 그와 그의 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에서 두 번 그런 일이 나와요. 지금 한 번 나오고요. 나중에 입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입다한테도 너 왜 나 안 불렀어? 이러고 대판 싸웠거든요. 그거 실제로 싸웠어요. 근데 여기서는 싸우진 않았지만 기도원과 뭐 했어요? 크게 다투는지라요. 크게 다퉜다는 거는 다른 성경에 보시면요. 거세게 항의했다 라는 뜻입니다. 따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무력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거세게 항의를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왜 그랬을까요?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불러서 나? 이런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뭐가 있는 지파예요? 예, 자존심이 있는 지파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 지파라고 하죠. 므낫세와 형이죠. 에브라임 지파죠. 동생 지파죠. 근데 야곱이 동생을 더 축복했거든요. 가오가 있는 그런 명문 지파입니다. 그렇죠? 자존심이 있고 우월감이 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힘도 세요. 그랬는데 기도원이 안 불렀어. 그러니까 너 왜 나 안 불렀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따져 묻는 거예요. 기도원이 한판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원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원은 그 싸움을 하면 개인적인 복수로 계속 할 수가 없었고 지금 그 두 방백 군대 장관만 잡아서 목을 따갖고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새와 살문화를 잡아서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을 진행하지 않았고 싸워봐야 자기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잘 아시는 누가 나왔어요? 네,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명문가는요, 우리 이 생각이 있어서 그 기도원에게 크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도는 거기 싸울 이유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원이 뭐라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했냐면 2절과 3절 보실래요? 2절과 3절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얘기가 뭘까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아비에셀은 누구죠? 기도원의 족속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과 내가 한 것의 최상이 너희가 한 것의 끝물 포도. 아주 하찮은 것랑 따지면 너희가 훨씬 낫지. 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역시 기도는 겸손해.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를 모르고 하는 얘기. 아까 우리 전체 그림을 봤었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지금 싸워봐야 자기에게 득될 게 없다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성읍, 셀과 분엘 사람들을 잡아서 장로와 방백들 77명이거든요. 잡아서 다 죽이고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을 봐서는 아, 기도원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아이, 이거 맞지? 아니, 이거 더 잘한 거지. 내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만만하면 막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사장님으로 계시거나 또 오너로 계시거나 뭐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편의점 사장님도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대접 관심 갖고 그분들에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교회에서 아무나 봉사 많이 봐야 다 꽝입니다. 그렇죠? 이종원 사장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일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기도원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준이 낮았어. 그 이유는 말씀을 몰랐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차별한 쪽으로 갔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그럼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찜이 안 됩니다. 엄청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하시죠. 지난주에 정도진 집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뭐 물어보셨죠? 퀴즈 때 나온 거. 여룻바알 아시죠? 기도의 이름을 여룻바알인데 여룻바알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 없으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면 수준이 사실 말씀도 풍성하고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사람 차별 안 하죠? 하시나요? 목사가 사람 차별 제일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헌금 많이 하고 목사 맛있는 거 사준 사람에게 더 한 번이라도 눈길을 주고 그러나요? 저는 뭐 냉면만 사주셔도 눈길이 확 가긴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 차별하면 그거는 신앙적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생각하게 될 때 기도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못됐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과 교회 밖에서의 일입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고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밖에서의 일입니다. 교회 밖에서 일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나눔과 선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교에 대해서 4번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도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 동의가 되는 대로 여러분 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여태껏은 사실은 브레인 워싱을 당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장착이 된 그런 신앙 패턴으로 여태껏 살아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많이 깨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깨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까먹고 말씀하는데 목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뭐예요? 선로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시죠?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왜 기도는 왜 그렇게 봤을까?
이게 이제 기존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세 장에 대해 걸쳐서 설명한 거고 마지막 아비멜렉 사건까지 붙여서 네 장을 기도에게 할애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장 분량을 할애한 기도의 마지막이 우상숭배다. 이건 뭐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왜 그렇게 됐을까? 정말 말씀 때문에. 그래서 꼭 권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성경 지도도 그렇고 준비할 때 무지하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성경 지도 안 배우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도, 성경 지도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해지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죄된 본성이나 육체 정욕을 누를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식을 쌓는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그런 죄된 본성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조금씩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준이 낮지도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게 돼요. 그러면 적극 긍정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설득하고 설명하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조금씩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생명 바치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주 작은 거에서 옆에 사람이 관심 갖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그거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지내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같이 밥 한 끼 먹고 격려하고 나도 힘을 받고 그거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은 교회를 못 모이잖아요. 이제 작은 교회 대표도 있을 거고 리더 분들도 이제 새로 나오시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고영원 장로님이랑 말씀 나누고 김 장로님 말씀 나누면서 방향을 잡은 게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먹고 노는 교회. 그거 하나로. 기분 나빠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사역까지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진행되는 거 보고, 그럼 굳이 사역을 우리가 전체 교회, 공교회에서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또 제가 말씀만 드린 게 있긴 하지만, 그거 할 때, 뭔지 모르지만 그거 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사역에 참여할 수 있으라고 보고, 같이 모여서 먹고 놀고 교제 나누고 잠깐 말씀 듣고 그러면 해볼만 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걸로 쭉 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힘과 어떤 파워를 좀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나 이거 한번 요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제발 목숨 내놓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의 기초를 두고 수준 있게 그리고 내 이익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동체의 안과 밖에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정말 기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원 같이 약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과 또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작은 곳에서부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